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신천 신지 곧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순서로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의할 것 같으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한 해의 시작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묵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덧 2024년이 이제 하루 앞을 남겨두고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4년 여기 미국 시간으로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전 전도 사역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오후 시간에 잠시 또 이렇게 말씀 또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또 하루 그리고 모레 이제 새해 2025년 1월 1일을 맞이하게 어느덧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내다보는 그런 또 이 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또 예언사역 하시는 분들 또 실제적으로 이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어떤 사건들 이런 또 정세를 이렇게 보았을 때 참 원래보다도 더 크고 어려운 그런 참 때론 무서운 일들이 그런 참 이 어려운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뭐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내다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큰 전쟁이 있지 않을까 뭐 지금도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그 중동 또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이런 국지 전쟁의 규모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무슨 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성경에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곡과 마곡 전쟁 그리고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어떤 전쟁의 확전과 또 경제가 점점 더 갈수록 어려워져서 물가는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별히 젊은이들이 좀 취업을 못하고 해서 참 앞날의 그 미래가 불투명하고 참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 이 청년들 이 젊은이들이 참 세계 곳곳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 기근 뭐 심지어 이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소문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 뭐랄까요 그 팬데믹 이 코비드 같은 그런 이 지난번 코비드보다 더 어렵고 더 센 그런 제2의 그런 팬데믹이 지금 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벌써 그 언론에서 이렇게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그렇게 또 2025년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더 이 전무후무한 그런 지구적인 팬데믹 제2의 코비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참 우려 가운데 조심스럽게 이 새해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 이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기대보다는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그 우리 고국에서의 참 저 무한 공항에서의 끔찍한 그 항공기 이 사고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그 179분의 생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그런 슬픈 소식을 듣고 참 우리가 참담하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하고 또 슬픔 가운데 그렇게 지금 시간들을 이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뭐 사고의 원인이 어디 있었던 간에 뭐 1차적으로 보니까 이 무안이라는 그 공항이 세워진 지역은 공항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지요. 사방에서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이 아주 그 철새들의 아주 그 본거지 철새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모이는 그 장소가 무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곳은 이 공항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불가한 지역인데 이 뭐 저 정치적인 그런 또 이런 뭡니까 이권에 의해서 또 지역 뭐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런 그 여론에 의해서 이 공항이 들었었고 또 공항을 세웠으면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절대로 있었어서는 안 될 그런 공항 그 외곽에
그 아주 콘크리트 아주 단단한 이 둔덕을 쌓아 놓는 바람에 거기에 비행기가 비상 동체 착륙을 하다가 참 그렇게 끔찍한 좀 순식간에 그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참 그 불에 타서 또 형체도 없이 그렇게 산산이 이렇게 찢겨서 참 비명에 간 그 179명의 그런 참 고귀한 생명, 또 그 졸지에 가족을 잃은 사랑은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은 그 참 그 유가족들이 그 당한 그 슬픔은 절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 환경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의 그 진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참 그때나 지금이나 참 세상은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보면 사실은 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않죠. 하나님은 원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참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재앙에 당하지 않고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다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이 약한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는 이 비록 한시적이지만 이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이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 이 시편 18편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볼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만을 의뢰할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이 슬픔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2024년 이제 하루 남은 것 잘 마무리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2025년 세상 사람들은 어둡게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우리가 또 위로의 말씀으로 힘이 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또 바라보면서 이제 새해를 또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렇게 또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어떠한 사건 사고 그런 참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올지라도 어차피 세상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떻게 되든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백성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한가운데 어떤 어려운 극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고 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았어. 뭘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의 그런 영생의 초월적인 그런 우리의 그 삶이 또 신앙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2024년 참 돌아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셨고 저 역시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거리에서 특별히 거리 사역으로 전도 사역으로 구제 사역으로 돌아보니까 참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또 비가 오나 또 이렇게 날씨가 춥고 또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더위 가운데서도 참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또 내일 2024년 마지막 12월 31일까지도 끝까지 또 나가서 전도하며 한 해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2025년 새해 1월 1일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또 잠깐 스치는 생각은 1월 1일은 또 새해니까 또 새해를 계획하면서 하루 쉴까 그런 또 마음도 잠시 아침에 들었는데 또 오전에 나가서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 마음이 싹 가셨어요. 1월 1일부터 첫 시간부터 오히려 그 첫 시간을 첫 것을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또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1월 1일도 변함없이 우리 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는 말씀처럼 우리 2025년에 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환란이 닥치더라도 무슨 전쟁이 나고 기근이 찾아오고 그런 뭐 제2의 팬데믹이 올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땅인 모든 교회들 우리 또 성도들 또 가정들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지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물론 뭐 믿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선포하지만 이 사실은 이 믿음도 이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 엄연히 정말 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영적인 이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요, 제자 훈련을 받아도 먼저 그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그 삶의 현장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약한 거죠. 제가 전도 현장에서 참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같이 이렇게 지나올 때 여기 나와서 한번 같이 전도하시자고, 한번 전도해 보시라고, 그 전도지만 나눠주는 전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 회개 복음을 한번 선포해라고 그렇게 많이 권면해 보는데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자꾸 찌르냐면은 이거 강제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냐면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야만이 이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피켓 한번 못 들어요. 처음에 전도지 한 정도 쭈뼛쭈뼛하잖아요. 안 해보면 이 전도지를 갖고는 약하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선포 전도 그리고 피켓으로 들고 사람들이 직접 눈에 보도록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잠시 그 레드라이트에 의해서 그 신호등에 막혀서 섰을 때 그 1분 내지 1분 30초 동안 꼼짝없이 저들이 복음을 듣도록 이 선포하는 전도 그동안 마이크를 썼을 때 하도 신고가 많이 들어서 경찰이 하도 와가지고 제발 마이크 쓰지 말고 그냥 육성을 하라 해가지고 지금 육성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터져가지고 저 멀리 사거리 건너편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다가 이렇게 곁길로 갔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현장이 필요하고 그것도 부족할 때는 더 악한 영이 원수가 대적할 때는 그때는 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어릴 때부터 그 자식이 정말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빠지고 불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고 집어넣고 얼마나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결국 주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죠. 그때 하는 비결이 왜 제자들은 또 와가지고 우리는 안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이 아이 제자들아 이런 기도와 금식 외에는 without prayer and fasting 한글 번역에는 이 금식이 빠져 있어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원래 본문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것도 기도도 약할 때는 금식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금식이 들어갈 때 결국은 마귀가 굴복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깨끗하게 순식간에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기도 골방에서 길을 가면서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어디든지 또 전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특별히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정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뭐 1시간씩 2시간씩 그것도 모여서 저희 지난 2년 동안 항상 모여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다 독립해서 전도 파송해서 이제 각자 기도 처소에서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도록 하였는데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냐고.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죠. 사탄이 가장 기뻐할 얘기죠. 하나님 들으시면 정말 책망하실 만한 그런 말씀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믿음의 그 참 종들은, 크게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사역이 바쁘고 그렇게 뭡니까 또 이 현장 뭡니까 말씀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또 영적 중보하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사역이 많고 너무 힘들수록 바쁠수록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이 존 낙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스코틀랜드를 저 아주 악명 높은 피해 여왕 메리 여왕으로부터 한 나라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정말 기독교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종들 다 기도로서, 조지 밀러도 다 기도로서 그 고아들을,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것은 다 핑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든지 무슨 어떤 일을 앞에서도, 사역 앞에서도, 또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서는 어떻게 기도가 없이 이것이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2년째, 이제 2025년 3년째 본격적으로 이 거리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이 기도가, 이 중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루하루 수많은 대적 앞에서, 이교들 앞에서 동성애는 죄다, 트랜스젠더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가정은 죄다, 단호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비결은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가끔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경찰들이 와서 오히려 도와주고요. 소방국, 환경국, 모든 그 관련 직원들이 와서 절대로, 제가 이 뉴욕 플러싱 정말 이 노던 블루바드 155가 앞에 있는 그 소공원에서 전도하는 것, 그 누구도 대놓고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이 있어야 된다. 여기 앞에 그림을 보면 참 재밌어요. 얼마나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이게 참 열심인지, 물론 웃자고 하는 그 풍자의 그런 그 그림인데, 뼈까지 부드럽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 그래요. 참, 음식이 맛있죠. 고기도 맛있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면 또 필요할 때는 그 음식도 필요한 것이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 먼저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을, 이 죄악에 속한 것들, 원수마귀에 속한 것들은 이 세상 권세, 사탄 권세, 세상 신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을 짓밟을 수 있고 파쇄할 수 있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이 이제 들어가네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자, 새하늘과 새 땅, 곧 신천신지, 제가 신천신지라고 자꾸 올리는데 사실이 맞는 말이에요. 그 신천신지가 거기서 한자 줄이면 이제 그 뭐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자로 되면 저 이단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은요, 항상 보면은 이단이 다 먼저 가져가. 아니 뭡니까? 천년왕국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누가 먼저 가져갔습니까? 저 왕국회관이라고 해가지고요. 불과 20년, 30년 전에 천년왕국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렸다니까요. 저기 왕국회관. 또 이거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그것도 뭐 이단 아니야? 이단은 무슨 이단입니까? 원래 성경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주 일부러 제가 이렇게 신천신지라고 쓰는 겁니다. 제대로 알자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만이 이단을 대적할 수 있고, 이단들이 뭘 잘못 성경을 왜곡하고 더하거나 빼고 없는 걸 쓰게 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분별해서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뭘 먹고 마신다?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는 그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하늘 백성으로, 이제는 이 땅 육신을 벗어난 이제 영의 사람들, 영에 속한 그런 본질, 원래 하나님의 형체, 그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입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 정말 뼈까지 부드럽다는 이런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 양식, 곧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고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런 참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다.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고, 이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이 만드신 해가 필요 없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하나님 자신이 이 빛이 되고 태양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의의 태양이 되시고, 이 땅의 삶은 이제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또 새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어느덧 저도 아직 그 마음은 청춘인데 벌써 이제 2025년이 되면, 야, 언제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는지 벌써 60대 중반에 들어서네요. 저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얼굴 보면서도 뭐 나이는 조금 들어 보이는데 저는 여전히 그냥 20대, 30대 청춘으로 보여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습니까? 근데요, 사실은요, 마음을 젊게 가지면요, 육체도요, 빨리 안 늙어요. 그거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어쨌건 우리 본질은, 우리 원형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것이 풀릴 때, 하늘의 비밀이 풀릴 때, 이 땅의 문제가, 이 땅의 비밀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 땅의 문제는 저절로 이 하늘의 비밀이 풀릴 때, 영계가 풀릴 때, 열릴 때 이 땅의 문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다가 하늘이 열릴 때 혀가 풀어지고, 눈 먼저 눈이 떠여지고, 귀 먹은 자 귀가 열리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것이 풀릴 때 에바다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수강, 물론 이와 같지는 않지만 뭐 상상에 맡기는데, 물론 뭐 천국에 입신해서 가보신 분들은 뭐 생명수강에 가서 뭐 뭡니까, 발도 담그고 그 뭐 생명수강도 또 마시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간절히 사모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죽기 전에 우리 저 천국에 미리 가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수강도 한번 또 가서 물도 마셔보고, 그 길가에 있는 생명과도 이렇게 따먹어보고, 하여튼 뭐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나 간절히 사모할 때 이런 일이 열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 문제 뿌리는 근원은 사실은 이게 선악과죠. 선악과로부터 이것이 다 내려왔고,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 이 모든 지옥의 그런 뭡니까, 형벌이 이 선악과 문제로. 그래서 이 선악과를, 그 빼앗겼던 선악과, 그 신라곤을 다시 복락원으로 회복하는 길은 결국 의의 보혈로 덮여지는 이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이것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곧 원시복음인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 이 사건 곧 원시복음,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입혀졌던, 하나님께서 친히 한 마리 양을 잡아서 피 흘린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보혈로, 그 구속으로, 이 원시복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비록 저들이 선악과 범죄로 떨어졌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뭡니까, 유명한 여자 목사 하나 있는데 자꾸 그 아담과 하와가 지옥고에 있더라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많이 갔다 오면 뭐 합니까? 아니, 의의 이 옷으로, 가죽옷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천국에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 아담과 하와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지옥 한복판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거의 잘못 보여준 거죠.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어디 그러한가, 말씀을 삼고야죠. 말씀에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요, 구약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으면 다시 저주가 없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님이 친히 보좌 가운데 이제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친히 보좌 가운데 성전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또 성자 예수 마찬가지 함께 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것이죠. 둘째 사망이 끝난 거죠. 이 모든 저주가 끝난 거죠.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못해. 왜? 사단이 이제 모든 거짓 선자 즉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이 또 구원받지 못한 불신 영혼들이 다 둘째 사망 불못 심판에 들어간 이후에 곧 요한계시록 20장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정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하고 21장, 22장은 사이에는 100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먼저는 그 나라와 그이는 물론 이제 천년이라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시기는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믿음으로 천국은 먼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지옥을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천국, 지옥 간증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교묘하게요, 사단이 귀신의 역사가 그 간증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저는 딱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분별되지 않습니까? 천국 이전에 지옥을 보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먼저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여러분 안에 먼저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적인 통치 현재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셔서 우리 안에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죠. 천년왕국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게 내려오는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구속의 완성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부활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죽어도 살겠고 이러한 부활 신앙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다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죽으면 죽이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믿음, 에스더의 믿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믿음, 사도 요한의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 요한과 베드로 같은 그런 선교자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매 순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두려움은 누가 준다? 원수 마귀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이라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참 성도들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사단의 통치 영역 지금 사단에 속한 세상을 일시적으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믿는 성도들은 이 참교회 참백성들은 사단의 통치 영역 밖에서 그 초월적인 그런 능력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마귀가 힘을 쓸 수 없는 것이죠. 마귀의 일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은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고 손도 대지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단수예요. 단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들 복수 우리 믿는 자들 지키신다고. 그 단수 복수가 다릅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의 일을 십자가의 상에서 멸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안에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정들 우리가 중반에서 그렇게 지켜내신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미국 또 그렇게 저 종북 주사파 간첩들에게 이미 거의 90% 이상 장악된 저 우리 대한민국 고국 그리고 북한 땅 반드시 살려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나라 이스라엘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다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조건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이 이루어지려면 무조건 거룩해야 된다. 죄를 떠나야 된다.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이 승리를 할 수 없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왜? 죄를 짓는 순간 이 마귀 소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성령도 잠시 피하는 거예요. 이 양신 역사란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양신 역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님이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가 이 마귀 유혹에 선악과 유혹에 넘어지면 성령님 잠시 피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는 거 아니죠. 한 번 비침을 입고 완전히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뭡니까 성령 해방제 외에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100% 떠나시는 건 아니거든요. 잠시 물러섰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 전도자를 보내시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버림받는 거죠. 그것이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란 말을 사용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보면요, 뭐 심지어 목회자들, 신학자들 그 말꼬리 잡는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그 용어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로 숲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참 성도는 천국을 살아내는 단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세세토록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됐어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곧 죽음 앞에서도 순교의 순간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을 찬송하다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들림받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린 양을 섬기게 된다고. 끝까지 그의 얼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고. 세세토록 경배. 요한계시록은 전부 경배에 대한 얘기, 경배에 대한 얘기, 그런 이야기들이,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이제 천년기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멀지 않아서 우리 눈앞에 이 환란기, 마지막 환란기를 통과하면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환란기 믿음을 잘 통과하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들 그리고 재림 위에 펼쳐질 천년기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영원 천국에서는 늘 찬송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 강에 그 생명수 강을 마시고 그리고 생명수 강의 그 강가에 그 생명가를 마시고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앞서간 선지들과 함께 아담과 또 아브라함 또 믿음의 모든 선지자를 만나서 다 함께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말 그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그 천국의 보좌가 또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렇게 영생토록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참 영원한 별이에요. 별 중에 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이제 비치사 그 얼굴빛이 다시 반사돼서 서로 성도 간에 천국 성도죠. 천국 백성들 간에 서로 빛을 비추면서 그곳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고 더 이상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다시는 이런 것들이 7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영생하는 그 천국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내는 이 그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가 세 세트로 왕노릇하는, 세 세트로 주님처럼 왕노릇하는, 우리가 왕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정말 왕처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떠받들어주시고, 참 얼마나 주님은 겸손하십니까?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를 제사장처럼 여겨주신다고 베드로전서 9장 2장 9절. 얼마나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이 놀라운 그런 영광과 권세가 오직 지금부터 내 안에 임한, 여러분 안에 임한 그 천국 백성, 예배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그러한 믿음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만국의 영광을 앞으로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함께 붙들고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영생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존귀와 영광으로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시편 90편 12절 말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이 항상 우리 심령에 말하자면 이 좌우명이 돼서 참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루 5분 뒤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무안공항에 우리 이 끔찍한 여객기 뭡니까? 그 참사를 보면서 더더욱 그런 그 마음을 생각을 갖지 않게 되겠습니까? 졸지의 가족을, 자식을, 또 형제들 이런, 저 태국의 어떤 그 대학생은 한국으로 시집온 그 태국의 어머니를 몇 년 만에 그 대학생이 이 방학을 맞아서 어머니를 보려고 오다가 그 어머니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참 가슴 아프게 그 자식이 생을 마감했을 때 그 자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공항으로 마중 갔던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시편 90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 계수할, 우리 각자 우리의 날 계수함을,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이것이 지혜가 된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씀이 로마서 14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곳 날마다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그렇게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가십시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쩌면 이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참 이 귀한 시간, 귀한 하루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정말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남기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정말 죽는 날까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사는 날 동안 마지막 죽는 날까지 전도하다가 영혼 구원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십시다. 영원한 저 천국, 또 천년왕국, 이어서 도래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임하는 그런 영생에 들어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해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을 준비해서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함께 또 거리에서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또 섬겼던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여종들 남종들 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또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